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오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던 J.K. 롤링의 해리포터 이야기를 한번 더 합니다. 그때 말씀 나눌 때에 있는 11살 소년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그 마법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영국의 그 킹스우드 역전 3번 플랫폼에 들어서서 벽이 문이 되는 그 놀라운 장면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그 장면이 아니고 이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된 그의 성장기, 그 성장 이야기의 한 토막을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여러분 J.K. 롤링의 해리포터 굉장히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또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이 시대를 대표하는 환상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리포터가 마법학교에 들어섰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전달하는 전체 스토리를 우리 장르상 판타지라고 부릅니다. 이 판타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지니냐면, 여러분, 가상 공간에서 펼치는 이야기가 판타지라고 하기보다는 판타지를 통해서 현실의 상처, 현실의 아픔, 현실의 모순을 힐링, 치료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판타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대안도 되고 처방도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 풍자도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가상 공간에서 펼쳐지는 그 판타지 얘기를 따라다 보게 되면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도 판타스틱, 환상적이구나. 먹고 입고 쉬고 일하고 예배드리고 나누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 자체가 환상적이다, 판타스틱하다는 생각을 절로 갖게 만들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판타지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나 영화나 글은 읽는 자로 하여금, 듣는 자로 하여금 환상의 세계에 동참하도록 초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해리포터 이야기 그 첫 번째 시리즈를 보았을 때 지금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나도 가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나도 동참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까지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십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Bletchley passed it to Captain Marcus Flint. Another 10 points to Gryffindor. 예. 여기까지만 보시자고요. 여러분, 저 가상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저 운동 경기, 하늘 공간에서 펼쳐지는 농구 같기도 하고 축구 같기도 하고, 저 경기를 우리 퀴디치 경기라고 부릅니다. 이 J.K. 롤링이 만든 용어인데 퀴디치 경기입니다.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면서 퀴디치 공을 퀴디치 골대에 넣는 그 장면, 여러분, 그 지금이라도 그 공간에 뛰어들어서 나도 날아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그런 도전을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충분히 느끼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저 퀴디치 경기가 해리포터 판타지 이야기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 퀴디치 경기를 현실로 끌고 와서 재현하는 운동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퀴디치 팀이 전 세계적으로 25개 팀이 있고요. 이 25개 팀이 정기적으로 월드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퀴디치 팀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퀴디치 팀이 창설되어 월드컵 참여를 목표로 훈련 중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매스컴에서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판타지는 그 이야기를 읽는 자, 듣는 자로 하여금 그 공간의 세계에 들어서라고 초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읽지만 말고 듣지만 말고 들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환상입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이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스가랴서가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인데요, 이 스가랴서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14장 짧지 않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1장부터 6장 그 스가랴서의 초반부의 말씀은 온통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모두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환상이라 부르지만 성경 보시게 되면 환상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릅니다. 스가랴 1장 7절 8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내가 밤에 보았다라는 말씀 앞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환상이라 얘기하지만 본문은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듣지만 말고 읽지만 말고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서 그 말씀의 그 이야기를 참여하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스가랴서는 환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시면 누구든지 이 환상에 들어서서 환상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 이 언제 이 스가랴서가 이 환상,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을 받았다 되어 있냐면 1장 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일이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이민족이 통치하던 시절에 유다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환상으로 수령하는 그 형식이 스가랴서 1장, 6장에 나오고 있는 모두 8개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이 스가랴서 환상 속에서도 여호와가 기억하시는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이고 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스가랴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듣고 참여하는 오늘 3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스가랴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로운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1장, 6장에 모두 8개의 환상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읽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 잡혔을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웬 말이 나오고 웬 무슨 빨간색 적불, 그 검정색, 흰색, 뭐 이게 아롱이 이게 또 뭐냐, 뭐 이게 이상한 말로 돼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8개의 환상이지만 첫 번째와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은 마지막 환상 8번째입니다. 첫 번째와 8번째 환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8개의 환상이 하룻밤새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가랴 6장 1절 다시 봅니다. 스가랴 1장 7절 다시 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내가 밤에 보니, 밤에 보는 장면이에요. 이 화석류는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무가 가시떨기나무.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하나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떨기나무 속 사이에 서 있는 한 천사의 등장. 근데 그 천사가 언제 나타나요? 내가 밤에 보니. 그러니까 밤에 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스가랴 6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 구리산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 환상 8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것인지를 대번에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찾아가시게 되면 코로나19가 거치게 되면서 성지 순례하는 감격과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가게 되면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그 유대인들은 성전산, 템플 마운트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높아서 산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산이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성전산에 있는 그 성전을 연상합니다. 근데 여기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해가 떠옵니다. 해가 떠올라요. 여명이 밝아옵니다. 동이 밝아오면서 그 햇빛이 그 성전산 전면에 쫙 쪼이다 보니까 그 성전산의 성전의 모습이 뭐로 보여요? 밝은 빛을 내는 구리산으로 보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그 88 그 올림픽 도로를 타고 왕래한 적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종합운동장 쪽에서 김포공항 가는 방향에 들어서서 여의도쯤 오게 되면 여러분 63빌딩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날이 맑은 날 석양무렵에 지나가시다 보게 되면 63빌딩 그 전면이 다 유리창이잖아요. 그 63빌딩 그 전면이 구리산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6장 1절은 여기 그 산은 구리산이다. 뭘 말하고 있어요? 새벽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서 새벽까지 벌어진 8개의 환상이 스가랴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환상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고 있어요? 스가랴 6장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병거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말이 끄는 마차입니다. 근데 이런 병거가 어디서 나와요? 마국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창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두 산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전면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뜻을 담은 두 개의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래 하늘 성전에 있는 그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산 사이에서 네 개의 병거가, 네 종류의 병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병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2절 3절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먼저 여러분 여기 맨 뒤에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 어룽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룩무늬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리가 다 건장한데 하나는 붉은색, 또 한 종류는 검정색, 또 한 종류는 흰색, 마지막 한 종류가 얼룩무늬입니다. 무엇을 뜻하지요? 말은 전쟁 도구입니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싸움터에서 여러분 그 위세를 발휘하던 짐승이 말이잖아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말 색깔이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일을 연상합니다. 붉은색은 핏빛입니다. 검은색은 죽음이 있는 자리를 가리키지요. 흰색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얼룩무늬는 여러분 정상과 비정상이 섞여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얼룩무늬처럼 얽혀져 있거든요. 전염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전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죽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고 다치는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전쟁터에는 전염병이 또 창궐하기에 말로 닿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류의 말들은 다 전쟁터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을 상징하는 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병거를 끌고 있습니다. 용사가 탄 말이 아니에요. 창과 칼을 든 군인이 탄 말이 아닙니다. 군사가 탄 말이 아니라 무언가를 끓는 병거, 술의 형태의 말입니다. 이 말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읽어보신 말씀 3절 읽으셨지만 여기 보게 되면요, 여기 검정색, 흰색, 붉은색, 흰색 이 몸 얼룩말들이 동서남북으로 쏟아니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여기 스가랴 6장 6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여기 우리 성경에 그 뒤를 따르고라 되어 있지만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쪽 땅으로 나가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동서남북, 여기 본문에는 지금 동쪽과 말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이 병거들이 흩어집니다. 북쪽에는 페르시아가 있어요. 서쪽에는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남쪽엔 여러분 홍해 건너 애굽이 있고요. 동쪽으로 가게 되면 사막을 거쳐 아라비아 지역으로 들어서게 되지요. 동서남북으로 병거들을 하나님이 파송시키는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뜻하지요? 주전 587년 유다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들은요, 나라 없는 백성으로
실향민으로 살게 되거든요.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가 되고 마케도니아 시대가 되고 로마 시대가 되어도 그들은 나라 잃어버린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끌려간 자만 얘기하지만 북쪽으로 끌려간 자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도에서는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생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스가랴 기억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전쟁 도구였던 말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병거, 사람이 타는 수레 그렇게 만드셔서 파송하고 있는 장면을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해요? 나라 잃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실향민이라 여겼던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내고자 우리 하나님이 병거를 동서남북으로 보내셔서 지금 찾아가고 계신다. 그 뜻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의 첫 번째 대목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우리가 숨어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요. 서로 떨어져 있지요. 그러나 오늘 스가랴의 말씀, 스가랴의 환상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총의 수레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찾아 나서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아침 마음에 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광경, 이 환상의 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가요? 스가랴가. 여러분, 스가랴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합니까? 그 흩어져 있는 백성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그들을 태우고 오려고 잘 준비된 병거를 지금 동서남북으로 보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파송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스가랴 6장 6절로 7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따라하십시오. 두루 다니더라. 다시 두루 다니더라. 지금 스가랴가 두 번째로 환상에 들어서 가지고 저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동서남북 땅에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병거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두루 다니다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걷고 또 걷는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걷고 또 걷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살피고자. 여러분, 걷고 또 걷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관찰하고자.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실향민들, 이민족의 압제 탓에 숨지기고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를 두루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며 기억하시는 그 장면이 지금 스가랴의 눈에 들어오고 있는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요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그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3부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나눕니다. 이 두루 다닌다고 하는 말은 걷고 또 걷는다 그런 뜻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은 달리는 짐승이지 걷는 짐승 아닙니다. 말은 재빠르게 신속하게 썸살같이 달려가는 짐승이지 천천히 걷고 걸으면서 살피고 관찰하는 그런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병거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동으로 보냈습니다. 소로 보냈어요. 남으로 보냅니다. 북으로 보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구석구석으로 보내셔서 그 병거들로 하여금 그 건장하고 전수한 말들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뛰게 하지 아니하고 달리게 하지 아니하고 뭐하게 해요? 걷고 또 걸으면서 살피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보폭과 같이 걸어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힘센 말이 되어서 혼자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그 마을, 그 구석에서 시련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자, 역경 중에 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그들의 처지를 살펴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스가랴가 보고 있는 두 번째 환상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세계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주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나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 함께 걷고 또 걸으십니다. 우리가 빨리 걸으면 빨리 함께 걸으시고 우리가 아파서 우리가 지쳐서 천천히 걷게 되면 우리랑 같이 천천히 걸으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셔서 임마누엘 주님의 모습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스가랴가 바라본 말들, 병거들 두루 다니고 있는 이 병거들의 이 환상은 이런 복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도 또 주어져 있어요. 스가랴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는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정작 스가랴의 환상에는 두루 다닌다는 모습만 표현되어 있지 누구를 만났는지 전해지고 있지 아니한데 그 말씀 뒤에 보게 되면 해설이 붙었어요. 그 해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 먼 곳에 가서 먼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뭐예요?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려고 하는 장면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보금자리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스가랴가 한밤중에 체험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스가랴의 메시지입니다.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6장 4절 5절과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처음에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거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걷고 또 걷는 말들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예요? 말이 아니라 병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가 부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산 사이에서 나간 병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병거, 건장한 말이 끄는 마차의 모습이었지만 다시 들여다보게 하소서 관찰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하나님의 영이 동서남북 다니시면서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하늘의 내 바람, 그리고 6장 8절에서 읽으신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북쪽은 페르시아 땅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어요. 왜? 페르시아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백성이 있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다 모으게 해서 시온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줄거리가 스가랴가 만나고 스가랴가 대면한 환상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실 것은요, 처음에 우리는 고향 잃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찾아 나서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예, 맞아요. 그게 다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거니시면서 그들의 사정을 살피신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스가랴가 본 내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 영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자, 영의 역사를 얼굴로 느끼는 자,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으로 온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을 오 주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파송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실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병거를 보내서 사람을 모아 오시는 장면에 치중하고 계시지, 수레를 내보내서 물자를 싣고 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학개서와 함께 성전 건축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은 성전 건축한다 하면 물자를 계산합니다. 경비를 계산합니다. 환경을 따지지요. 비용을 셈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경비를 따지기 전에, 물자를 파악하기 전에, 대지를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아서 데리고 오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보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건물보다 먼저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건축물 규모 시설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두루 살피고 계시는 주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그 시온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 각성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주여, 오늘 산모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도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기 전에 내가 주여 주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간증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 환상을 읽다가 이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바꾸어 보기를 원했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누가 교회를 짓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교회를 짓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 듣고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다시 합니다. 나는 베드로라. 우리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의미상으로는 신앙 고백입니다. 더 영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주님을 가리키지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도 신앙의 고백을 바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온 땅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도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나를 쓰시려고 나를 그리스도로 부르셨습니다. 고백하는 베드로 같은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자 위에 주님의 교회가, 하늘빛 교회가, 오늘 삼부예배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찾아가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품어주십니다. 오늘도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여 내가 베드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을 고백하는 멋진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